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기도가 어떻게 쉽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기도 생활에는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제일 어려움은 뭔 것 같은가요?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까? 또 기도를 해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가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또 막막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논리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무용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두 나라가 싸울 때는 양쪽에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개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삶이 분주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쉽지가 않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이 너무 크면 기도할 의욕을 꺾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냉담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도에 대한 의욕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비난하고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말하고 하나님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악한 너희도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포기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에게 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유목민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자를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관례이기도 하고 그게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목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가축을 이끌고 이곳저곳 가는데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고 공격하면 그들의 삶이 보존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남의 환대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대를 중시여기고 자기도 남의 환대에 기대해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내 환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들은 뛰쳐나가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롯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그 시나이 반도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베두인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주 다크 로스팅 된 거죠. 쓴 커피를 집에서 이렇게 양푼떼기 같은 냄비에다 이렇게 직접 볶아요. 그래서 진한 커피를 기쁨으로 대접하고 요구르트도 있으면 대접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밤늦게 찾아갔어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이죠. 빵 3덩이만 빌려주라. 그때 밤늦은 찾아온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자야 되는데 얘들도 다 잘려 누워있는데 그냥 가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친구 땜으로 벗땜으로서 안 줄지 모르지만 간청하는 그를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주고 내보내지 않겠냐. 누가복음 18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도시에 아나무인격의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도시에 가난한 힘없는 과부가 있었는데 원통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힘없는 과부가 와서 매일 지속적으로 간청하니 귀찮아서라도 힘이 들어서라도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 기도를 해도 막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니 이루어지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근데 여기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믿을 만한 지식,
진리는 경험적이고 그리고 실험 검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실험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것, 어디서든지 세계 어디서든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보편적인 진리만이 진정한 진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때는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는 것,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그게 합리적인 거냐? 기도 응답됐다는데 어떤 때 그 응답된 기도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고 안 된 것은 없어서 안 된 것이, 하나님 없어서 안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때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삶의 세계와 기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른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매미와 개미가 여름날에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매미가 얘기를 하죠. 내일 또 만나 놀자. 개미가 뭐라고 답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이 뭐냐? 다시 해가 졌다 뜨고 해가 뜰 거야. 그게 내일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가 왜 떠? 져버렸는데. 개미는 해 뜨는 걸 못 봤거든요. 다시 해가 뜨는 걸 못 본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에는 서쪽으로 진 해가 다시 뜨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매미가 사는 세계와 다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마는 대선에 출마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조상의 묘자를 옮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고 풍수를 보고 그런 한심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 한심한 일들을 할까요? 청와대 뒷상 고개가 꺾였다고 청와대로 옮기는 사람들, 왜 그런 한심한 일을 할까요? 고려 때, 조선 왕조 때 좋은 자리를 다 찾아서 왕의 무덤을 썼는데 왜 그 왕국들이 망했을까요? 그런데도 왜 풍수를 하느냐? 왜 점을 치느냐?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논리대로 돌아갑니까? 살아보니까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운칠기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한 것은 자기 노력은 3밖에 안 되고 운이 7화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점을 보고 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한시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개미의 세계관으로는 매미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세상으로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런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보이시고 너무 분명히 있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식에 매여서 기도에 냉담하고 기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세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당혹스럽고 혼돈스럽고 실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낱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야. 1시, 2시, 3시,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몇 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때, 사람한테는 물리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의미의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자 같은 경우죠. 인생을 자기가 그 10대에 16세를 이립이라고 그랬죠. 18세가 헷갈리네. 이립이라고 그러고 30세를 미안합니다. 지학이라고 해서 그때 학문의 뜻을 뒀고 30을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웠고 40을 쯤 되니까 혹하지 않고 불혹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0쯤 되니까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됐고 60이 되니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분노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편안하게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의미의 시간들입니다. 모세도 40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실에서 살고 40부터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또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고 훈련의 시간을 갖죠. 그 80에 부름받아서 소명의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모세 자신의 삶의 의미가 전개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을 다시, 이 세계를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이 세계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서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구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리키는 시간들은 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죠. 하나님, 내년 이맘때면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물리적인 시간을 정합니다. 몇 달 뒤에 아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고장난 배치가처럼 보이지만 그건 고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소명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을 체험하니 너무 기쁘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래서 신앙이 정말 놀랍구나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너만 갖지 말고 너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권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에 먼저 교수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나이에 가서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늘 마음의 한켠에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신학대학은 다른 과도 있지만 거의 다 믿는 아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라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교수하면서 직업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 내 자리가 어딥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퇴근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교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에 갑자기 큰 소리,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썼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떠나라. 이제 이곳을 떠나라.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뭐지? 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1시간도 안 돼서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어느 대학에 그 사람을 그 교수를 뽑는다 그러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떠냐? 그분에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복음 전도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믿는 아이들만 상대하니까 좀 마음에 늘 뭘 해야 될 것을 안 한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종합대학에 가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내게 목회적인 그런 열망이 있는데 학원 목회도 하고, 그럼 내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대학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지대학에 제가 이제 지원해서 오게 됐는데,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한 20년 만에 그 만난 분이 있어요. 반가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를 옮기려고 그런다는 건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이 이러하니 또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이 학교는 그만두겠다. 개척을 하더라도 나는 옮기겠다. 근데 20년 만에 만난 그분이 워낙 기도 생활을 깊이 하고 하는 분이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제가 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죠. 그분은 제가 학교 옮기려고 그런다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학교를 옮기게 될 겁니다. 기도 끝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기도하다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려가지고 나도 그냥 그 말을 나도 모르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하려고 결단했을 때, 또 여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됐어요. 저도 기도하면 때로는 막막하고 응답도 없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런 체험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체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보니까 10년, 20년 지나보니까 내가 정한 물리적인 시간,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과 관련되어 내 길을 인도해 오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의미의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펼쳐가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고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간구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되지 않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의 뜻과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잘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대속의 피가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의 고난은 그냥 고생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난이다. 왜냐하면 너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피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라.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못해본 부활을, 영광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십자가를 진 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그 일 좀 자식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는데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도 살아보니까 제 기도와 반대로 좀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고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으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막막해도 내가 주 안에 있고 기도하니 길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소중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길은 항상 있다. 길은 항상 있다. 이 믿음, 이게 제 힘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길을 구하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